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하나만 돼서 예배와 교회 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만 하시면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 잠재 능력을 오늘 또 한 번 제가 읽는데 우리 권사회가 앞으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예, 얼마든지 그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제 가슴은 지금 터져요. 얼만큼 터지느냐 하면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원인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때가 여러분 그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최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인데 절정기에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모스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흔히 그러죠.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마실 물 찾기가 힘들다고. 요즘은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텔레비, 신문, 심지어는 핸드폰의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속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정보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건 손꼽아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CBS나 CTV인가? CTS? 그런 텔레비에 설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봅니다. 보는데 왜 나와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선교비로 차라리 쓰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CBS나 CTS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비를 내고 돈을 내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돈을 받고 출연하지만 기독교 출연자들은 거의가 다 돈을 내고 합니다. 근데 돈을 내고 하더라도 좀 들을 만한 설교를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많으냐? 여러 가지 현상인데 제가 요즘 종교개혁의 중세기 말기에 대한 걸 조금 공부를 좀 하다가 불이 붙었어요. 가슴이 터지는데 중세기가 이제 마지막이 올 때가 14세기, 15세기 그때가 이제 중세기의 말기고 중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12세기입니다. 13세기를 지나서 14세기에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 렌즈 있죠. 우리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을 보는 렌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나오고 시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약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동안에 항해를 할 때 스페인의 지브랄타 그 해협을 넘어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침판이 나와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이 있죠. 여러분 지도에 그 맨 밑에 그 희망봉이죠. 희망봉을 발견하고 또 멕시코라든지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그 멕시코만 심지어 인도, 일본까지 그 항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또 렌즈가 나오면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구를 연구하다가 그동안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모든 행성들은 다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상 끝은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쪽이 있죠. 그쪽 거기까지가 세상의 끝이다. 그랬는데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있는 쪽 그쪽까지가 세계 땅 끝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브라질도 갔다 오고 아르헨티나도 갔다 오고 희망봉도 갔다 오고 심지어 인도에까지 가서 향신료라든지 금물 같은 거 이런 걸 싣고 오는데 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금도 가지고 향료도 싣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는 어떻게 설명을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제일 큰 문제가 흑사병 페스트였는데 이런 질병들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쳤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내용물을 갖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에다가 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상한 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병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병균이 침투해서 병에 걸리는 거다 말이야. 아니 그동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병 걸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병균이 있어서 그 병균에 의해서 사람이 병이 든다.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화약이 나오면서 이 유럽은 그때 대포와 소총, 총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엔 전쟁하러 나갈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가는데 스페인의 군대 300명이 소총을 가지고 멕시코 지역에는 아스텍 문화라고 있어요. 300명이 가서 멕시코 지역에 있는 아스텍 문화를 아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뒤에 스페인의 군대 150명이 여러분 인카 문명 아시죠? 페루의 그 인카 문명을 150명의 군인이 소총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전쟁에 나갈 때 뭐 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총만 가지고 나가면 어떤 나라든지 다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이 하나님이신가요?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
또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들을 막, 그전에는 책은 귀족들만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책을 볼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만 가지고 설명을 했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나온 사람들이 인문주의자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 인문주의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전을 다시 보자 말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있었던 문헌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연구하자. 이거 누가 할 일인데요? 이거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는 교리와 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몇 단이요? 몇 단이에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몇 단이라고요? 2단이면 괜찮아요. 4단이죠. 2단이 높아요? 4단이 높아요? 4단이 높아요? 지금 중세기가 그래요. 이러면서 인문주의자들이 나오면서 계몽화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계몽주의가 일어나죠. 계몽이라는 말은 꿈속에서 깨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틀을 좀 벗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계가 보인다, 그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다 가둬버려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인문주의자들이 나와서 계몽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그 변화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재해석한다 그럽니다.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재해석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만 주는 거예요? 몇 년도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새 것을 줘야 될 때 새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문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민족별로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이러면서 민족들로 다 나라가 분산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캐토릭 한 체제 속에 있었는데 각각 독립을 하게 되니까 교황청이 힘을 잃어가게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독립되어져 가고 있는 민족주의가 형성되어져서 독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못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되는 세상 속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겠냐?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기 말기에 일어났던 현상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더 엄청난 변화를 갖습니다. 그때는 겨우 배 타고 다녔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그리고 옛날 기차 그냥 뭐 몇 시간씩 타고 다니고 요즘은 뭐 KTX 타고 그냥 뭐 부산도 그냥 2시간이면 가는, 이렇게 빠른 어떤 그 템포 속에 좀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전자제품,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요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요,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가고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 달라져 가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세계 속에 문자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는,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해석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이에요. 종말은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이에요. 똑바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지금 망할 지경에 와 있어요.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괜히 늘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들이나 해쌓고 시대에 부합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몇 단위입니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죠. 그 틀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 영적 기갈이 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기갈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기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왔다. 지금 우리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중세기의 스콜라주의 신학의 영향을 힘입어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해석해 왔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방법은 현대 것이 아니라 중세기 스콜라주의 신학,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500년의 역사, 종교개혁 500년의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그 얘기예요.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이 후퇴했느냐면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재해석해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시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지금 전파되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재해석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속이 터지는 게 바로 그게 속 터지는 겁니다. 다 훌륭하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모여보세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어요. 다. 그리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숫자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 막말로 씨가 먹히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면 충분히 먹고 산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다른 걸 뭘 추구할 건 뭐 있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왜? 아, 자기 교회 크지요. 교인들 많지요. 뭐 생활비 많이 주고.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두 가지를 묻는데요. 돈이 있어? 교인이 몇 명이야? 이건 망할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것을 말할 수 있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옛 것을 가지고 옛 것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 것을 다시 요리를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동감이십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은 그 시대는 그 얘기가 맞았어요.
우리 어려서 부흥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뭐 그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 시대는.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흥회, 우리 본교회 부흥회 한다고 해도 안 가요. 은혜 받으러 가십니까? 옛날에는 뭐 몇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냥 보따리 이불 보따리 싸고 김치 그냥 싸고 쌀 싸고 그러고 가서 잠자가면서 은혜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요리해서 줘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과 역사와 영성과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그 인문학적인 어떤 관찰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가 탄식하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맹세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들이 다 엎드러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망하는 것은요, 종교가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해서 망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삶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볼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여요. 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행복합니다.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느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행복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느냐? 늘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느냐? 뭘 구별하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 우리 흔히 그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하고 짝퉁하고 갖다 놓으면 뭐가 진짜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냐 진짜냐 이거 여러분 구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건 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지금 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이제는 바르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되지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멘 해야죠?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웬 목사가 믿으시면 아멘 하라고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라톤적인 방법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이 있는데, 플라톤적인 방법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은 생각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생각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참이거든 믿고 따라가라. 이게 현대 우리가 따라야 될 방법이에요. 그동안에는 죄송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없어서 전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는 하고 그러니까 겨우 그때나 읽는 사람들을 교회 조사로 세워놨어요. 조사.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니까 매일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로로 되어 있죠. 근데 옛날 성경은요, 세로로 되어 있어요. 이 양반이 겨우 글이나 읽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아멘 했어요 그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도 아멘 했어요. 지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똑바로 읽어도 은혜 받을까 말까요? 왜요?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아요? 처음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아멘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성장했어요. 지식이 팽창해졌고 사회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의식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재해석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작업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잘못하면 인쇄되어 있는 하나의 활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걸 또 그러냐. 성경처럼 깊이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읽어놓고 해석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고문서인데 함축되어지고 생략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 함축되어지고 생략되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해석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기갈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 피폐해야 될 겁니다. 산업혁명과 문화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자원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피폐화되어져 가고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근본,
원리와 이치에 합당한 말씀들이 없어서 지금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갈 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정적 영향 속에서 우리가 좀 빠져 있어요. 이런 부정적 영향에 빠지면 무엇을 추구하냐면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여러분 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내가 기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냐?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돈의 맛을 알아요. 돈의 맛을 알고 돈의 유용성을 알기 때문에 신앙과 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있는 자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돼 버렸어요. 언제 기독교가 여러분 이런 종교였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책 보면 어떤 교회인가 헌금이 72가지라고 합니다. 헌금 종류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헌금 봉투 종류가 72가지래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돈의 맛을 알아요. 어디 가요? 교회가 돈 맛을 안다니까요. 우리 말에 그러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얘기는 남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좀 돈 맛을 보더니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벽에 붙은 빈대까지 잡아먹는다고.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영적 기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 명예.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떤 시골에 있는 아주 순수한 장로님이 감리교 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가서 여관을 잡아서 자고 그래서 그날 총회에 딱 참석해서 총회에 오는 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만 오실 줄 알았더니 감독 선거를 하는데 105번을 선거하더니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게 우리 감리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권들이 여러분 명예, 권력 엄청나게 추구하죠. 이제 내년에 이제 올 가을에 이제 감독 선거하고 내년에 이제 내년 연회 때 감사. 그럼 지금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영적 기갈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 기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기갈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암병이 온몸에 다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본인은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시험 본다는 말은 시험 본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너는 늘 하나님 앞에 너를 보아라. 너는 늘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아라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모든 현상들이 다 영적 기갈리 현상에 빠져 있어요. 영적 기갈리 현상에 빠지면 허상이 판을 칩니다.
진짜가 판을 치는 게 아니라 가짜가 판을 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나 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재해석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영적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답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어요. 답을 손 안에 들고 있으면서 뭘 찾아요? 답을 찾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답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뭘 잃어버렸냐 하면 우리는 순수한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요즘은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들어야 은혜스럽더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교향악단 있어요, 없어요? 예? 웬만한 교회는요, 교향악단 갖다 놓고 막 그냥 심지어 그냥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갖다 놓고 막 불면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이 소리를 듣는 이 귀가 타락했어요. 순수한 소리를 듣질 못해요. 이 소리를, 순수한 소리를 듣는 귀가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타락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휘황찬란하고 빨간 빛, 노란 빛, 막 푸른 빛, 막 번쩍번쩍 해야 그 휘황찬란한데? 휘황찬란해 지금?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스테인 글라스 해놓은 거 보셨죠? 교회 그 유리 보면 막 알록달록 빨강 뭐 이런 거 이게 중세기에 나오는 스테인 글라스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눈이 순수한 것을 볼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안 것 같아요. 늘 듣던 이야기 같아요.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영적 기갈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